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등촌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더 높은 소리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맡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린 고대하네
내새 나를 맞이하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산을 이기고 대신 걱정 마시고 올라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려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하며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견책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신도 섬기고 아버지도 섬기는 영적 이중생활을 버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목양자로 세워주신 김신수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준비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날마다 세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실 때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과 가정의 평강의 복이 항상 넘치게 하시며 부교역자님들과 모든 직분자들께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잘 동역하며 온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정기신 방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을 잘 돌아보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전교인 수련회, 청년들의 단기 선교 훈련과 수련회 등 모든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항상 함께 계시며 세종본향교회도 말씀으로 더욱 성장케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히 받아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군으로 타지로 출타 중인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결혼, 취업, 학업과 여러 문제들을 안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히드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 24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길어서 잘 못 외우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에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 심판 또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이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끄러운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연단과 훈련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탕자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영적 이중생활 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적으로 섬기는 영적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로부터 어떤 진노와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6절은 이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불경건한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우선적으로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많이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부끄러움의 헬라어는 아티미아입니다. 아티미아는 불명예, 수치,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욕심이라는 헬라어는 파도스입니다. 파도스는 욕정, 색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운 욕심이란
수치스러운 욕정, 치욕스러운 세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욕정과 치욕스러운 세욕은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욕정과 치욕스러운 세욕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수치스러운 욕정과 치욕스러운 세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영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음욕을 품는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순리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이자 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영리로 사는 것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닌가요?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왜 동성 간의 사랑을 죄라고 하는가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 간의 사랑만 사랑이고 동성 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죄라고 한다면 동성애를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사랑이고 성적 취향이자 개인의 인권이자 행복 추구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에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동성애라는 단어가 동성끼리의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니 동성애가 마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순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영리대로 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음욕을 부릴 듯 이뤄 서로 부끄러운 짓을 하는 가증스러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죄를 저지르면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성애가 어떤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의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탐색하는 자가 있습니다.
탐색하는 자는 남자로서 몸을 파는 남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당할 심판은 사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동성애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왜 죄냐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떻게 선동합니까? 동성애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성적 취향에 불과한데 왜 죄입니까?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 추구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소수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국가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화의 추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타고난 유전인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주장들은 사람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있으면 사람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있으면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람들의 결정, 특별히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신본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뜻에 맞으면 선이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악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죄라고 생각하면 죄가 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하와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 먹어도 죽지 않을 테니 한번 먹어봐.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사탄의 말은 참말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이었습니까? 참말이었습니다. 선악과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하였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이 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내가 선하다고 여기면 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내가 악하다고 여기면 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셔도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동성애는 인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취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추구권을 선택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세계화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를 타고난 유전인자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동성애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 의하면 한 명이 동성애자일 경우 다른 한 명도 동성애자일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내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다수결이라는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뜻, 다수결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악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 범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인본주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소돔의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찾아와 하는 말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와 교제하여 더욱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끌어내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해 이끌어내려고 했다면 롯은 창세기 19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창세기 19장 6절 7절에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상관하리라는 말이 단순하게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롯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관하다라는 말이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상관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창세기 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함의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그러므로 야다는 성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돔의 사람들이 왜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롯에게 말을 했습니까? 두 천사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돔 사람들의 행위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불법의 행실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등촌가족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이끌어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욕정이자 치욕스러운 세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찾아온 손님에게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 자신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죄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죄가 아니면 죄로 여기지 않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 동성애가 편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적고 있는 2000년 전 로마사에도 동성애가 편만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도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아기를 낳기 위한 목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의 사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분이 뚜렷한 계급 사회였기에 귀족 남자들에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노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동성애에 관련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우스는 가니메데스라는 양치기 소년을 사랑하여 올림푸스로 납치하여 성적 애정 행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의 벼슬까지 주는 그 신화 이야기를 보면 그리스 로마 사회가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퀴어 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퀴어 축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하는 축제를 퀴어 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퀴어 신학은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신학적인 시도입니다. 이제부터 퀴어 신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퀴어 신학을 믿으라고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퀴어 신학을 잘 알고 있어야 퀴어 신학의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퀴어 신학의 내용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자는 사람들 깨우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들으면 김 목사가 퀴어 신학을 지지한다고 찢어진 신문을 읽고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다 깨셨습니까? 이건 저의 소리가 아니라 퀴어 신학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퀴어 신학도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윤리적 규범과 경계를 허물고 초월하는 급진적인 사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 누구만 구별해서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급진적인 사랑은 심지어 동성애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안드로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안드로진 들어보셨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합쳐진 중성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중성인 안드로진이었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은 남성이 되고 하와는 여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안드로진, 즉 중성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을 하셨기에 아버지로부터 Y 염색체를 물려받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색채상으로는 여성이고 외모적으로는 남성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동성애를 하는 관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남자끼리 서로 드러누워서 또한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에 버젓이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동성애를 하는 관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동성애자들의 예가 많이 나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성애자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동성애자였기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의 상속자로 세우려고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였기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으며, 그리고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도 동성애를 하였다라고 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떠나지 않은 이유는 그들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시네리로 롯과 나오미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퀴어 신학은 이단보다 더 무서운 이단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허무는 최고 무서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녀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믿는 가장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퀴어 신학의 심각성과 위험을 잘 알고 있어야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면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기복주의자, 인본주의자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 수복주의자, 신본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평등 법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별이란 남성, 여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 제3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이라는 말보다 젠더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이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설문지에 당신은 남성, 여성 체크하라 그러는 그 체크란에 많은 성들이 이제 기록될 겁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젠더 플루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젠더 플루이드. 성 정체성에 혼돈이 온 사람들입니다. 아침에는 남자였는데 저녁에는 여자가 됩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 스스로 구별을 못합니다. 성별이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등법에서 말하는 차별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법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별하지 말자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법이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평등법에 의하면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조항에 보시면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등법안이 통과되면 설교 시간에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면 저는 법원에 불려가 재판을 받아야 하고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도 목사가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설교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고 만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차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죄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본주의의 실상입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살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며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아무리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주장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신본주의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으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수결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경건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욕정, 치욕스러운 세욕에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순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 이뤄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는 성적 취향, 행복 추구권의 자유,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가정스러운 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이어진 동성애는 초대교회 바울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퀴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공포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조차 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세상법이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모든 등촌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등촌의 가족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욕정과 치욕스러운 세욕에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동성애를 죄로 여기게 하시고, 그러나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깨달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은 전향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영라 이 땅에 임하소서. 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참 신본주의자임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분명히 성경이 정하고 있는 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아는 참 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의 자녀임을 넉넉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가까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참 신본주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동성애는 분명 죄라고 선포하게 하시니 그러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참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왔사오니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본관 3층 디사이프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파려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7월 1일 여는 기도회 있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7월 3일 말씀 인도자반 공부 후 종강합니다. 영하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5일부터 6일까지 교육관 2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2청년의 단기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24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금년에도 영육간의 열매를 계속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관 3층 디사이프롤에서 지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유초등부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이승현 씨 성도 이춘길 퇴임 집사 입원하셨습니다. 김남미 집사 김대흥 성도 개업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에 넘치도록 이하신 주님께
찬양과